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름 냉수 같은 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여름 냉수.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국민 집사님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네. 이제 하늘 집사 아, 닦아주십니다. 하늘 이모 집사. 네, 네, 오늘도 하늘처럼 푸르고 맑게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너무 시작이 좋은데요. 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름 하면 최진영, 최진영 하면 여름. 그게 여름을 말이 돼요? 좋아하는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이 여러분들의 어떤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면 나누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리고 그 계기에 이렇게 탁 부싯돌이 되어줄 수 있는 부싯돌. 오. 그런 방송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만난 일본인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소다 가이치.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점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세 분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먼저 해주실래요? 선한 사마리아인 또 일본판 쉰들러 네. 네, 쉰들러 리스트가 그 쉰들러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예, 딱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가 축구를 생각한다고 하면 거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친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 네. 또 있었다라는 네. 어떤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참 좋았었던 것이고 또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뭐죠? 뭐 부채도사 하듯이 네. 도사 같은 모습, 예. 정말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점에서도 참 친근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네. 거꾸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과연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가. 네. 마치 그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과 같은 역할을 과연 21세기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리스찬들이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분에 대한 어떤 의문도 생각하게 됐던 스스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네. 시간이었어 가지고 네. 지난 방송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 좋았더랬습니다. 네. 잘 하시겠죠. 우리 이시은 네. 집사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참 열악했던 그 조선에 그 조선 땅에 와서 그 부부가 함께 네. 그 아이들을 그 1,000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다는 그 모습이 정말 담고 싶은 모습. 네. 그리고 저희가 말로는 구제하겠습니다, 뭐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말씀은 잘 드릴 수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네. 행동하는 실천과 진짜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그 점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예, 저는 꼭 같은 마음입니다만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네. 이 소다 전도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 닮은 분이구나라고 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친근감이 들고 저 일본인이지만은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네, 네.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식민지 시대에 양쪽으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일본을 보는 눈이 아름다워지려고 그래요. 네. 고맙고요. 정말 고마운 거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의 뒤를 이어서 소개할 일본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분은 그 일본 분인데 이분은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흔히 선교사 하면은 뭐 미국 또 뭐 영국 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분은 정식으로 이제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였습니다. 이분 선교사였어요. 이분은 특별히 그 메이지 대학에서 신학부를 공부하다가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895년도에 명성황후 그 시해 사건이 납니다. 시해 사건이 나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큰 어떤 참 이게 반성, 네. 그 어떤 뭐죠 이게 의분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또 소위 우리가 결심하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네. 이분이 그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은 소위 말하는 그 감리교 같은 그 웨슬레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더더구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제 바로 그 선교사님의 그 부인께서는 애 넷을 그 양육하다가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이고. 예,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던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아유,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갔다 다시금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뭐 수원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니까 경주까지 가시고요. 또 이제 음성, 네, 네. 장호원 등등 해가지고 그 충청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까지 가서 전도를 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수원에 가면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네. 수원 동신교회가 바로 그 선교사님이 그 세우신 교회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일본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를 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일본이 처음으로 생겨난 그 개신교 교회가 1872년도에 세워진 그 카이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1800. 그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게 일본이 이제 일본이 그 복음을 더 예, 빨리 받아들였네요. 기독교를 더 먼저 받아들였고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천주교는 훨씬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지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소매는 복음화율은 낮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게 승송 목사라고 불리는데요. 이 승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탈승자의 소나무 송자예요. 탈승. 탈승 예. 승자의 소나무 송자인데 아. 이 그 한자를 이제 그 일본 말로 하면은 노리마스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승송 목사님이라 이렇게 불렸대요. 네. 참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이렇게 배우게 되고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 승송.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승송 목사라고 불렸던 일본인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세계문화유산이자 수원 화성 최고의 명소인 화홍문. 그 아래로 흐르는 수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소박해 보이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수원 동신교회입니다. 도심에 안 어울리는 작은 시골교회 같은 느낌의 수원 동신교회.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다니는 작은 교회지만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약 120년 전 수원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설립자는 놀랍게도 일본 최초의 선교사인데요. 바로 승송 목사로 알려진 노리마츠 마사야스 목사입니다.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건 그가 신학생 시절에 만난 브랜든 선교사의 영향이 컸는데요. 1895년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조국이 저지른 만행을 알게 된 노리마츠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됐습니다. 1896년 그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당시 알고 있던 한국말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한글을 배워나가며 성서강론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수원 동신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유형교회인 교회 형태가 아니고 가정교회 중심으로 패밀리 처치, 이제 그래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수원에서 모여서 교회가 최초의 시작이 됐습니다. 9월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성서강론소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경기도 일원, 중부지방 전체를 아우렀죠. 강원도 홍천, 여주, 대전, 뭐 여러 군데 음성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래요. 걸어다니면서. 그 당시 신발도 없고 집신 신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이 수원 일대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라기보다는 성자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막 이도 많고 이 머리에 그런 버짐도 많고 막 그랬을 때 일본에서 그 약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발라주고 또 못 먹는 아이들은 데려다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의료 선교 비슷한 그런 아이들 씻겨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아주 귀한 사역을 했어요. 일단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족운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 복음 전도 사역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의 이제 서울에서부터 또 저 충청도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평양 지역까지 가시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또 하게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서 선교 사역이신데요. 노리마츠 마사야스 그 선생님께서 1904년에 조덕성 그 동역자와 함께 두 분이서 성서 증언이라고 하는 문서를 이제 잡지를 간행하게 되는데, 이 문서는 그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또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행하셨던 그런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했던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죠. 또 하나는 이제 민족운동가들을 또 나름대로 지원하고 지지했던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또 일제강점기 때 또 여러 가지 탄압받고 어려움에 속했던 그런 한국인들을 위로하면서 또 신앙으로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던 그러한 역할들을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사랑으로 다 포용하고 뛰어넘으려고 하셨던 실천적인 전도자여 선교사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자녀들에게 한글을 먼저 가르쳤고, 자신도 가난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본 노리마츠 목사 부부. 더군다나 그 사모님은 그 당시 교회가 이제 그 당시 교인들도 어렵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 당시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비량으로 하니까 더군다나 일본 사람은 냉대할 때거든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 일화 가운데 사모님이 전도사가 오면 이렇게 쌀독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모님이 나가서 머리를 잘라서 쌀과 보리를 팔아다가 밥을 대접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는 그 당시 뭐 먹을 것도 넉넉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두부 공장에서 두부 만들고 나온 찌꺼기, 비지만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돼서 3세에 일찍이 영양실조로 운명하셨어요. 지금은 수원 동신교회 옆에 안장돼 있는 사토오 사모. 그녀가 죽기 전 자녀들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죽음 이후에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노리마츠 목사. 노리마츠 목사도 끝내 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아내와 함께 교회 안에 잠들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생애 충애뿐. 몸소 사랑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부 한 마음으로 복음을 한국에 전하였노라. 우리 많은 형제를 얻고 주와 함께 모이고 주의 영광이로다. 이에 우리 마음의 기둥을 삼는 까닭이며 주의 재림날에 이르리로다. 우리 노리마 선교사님은 책이나 어떤 자기의 필적으로 남기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친필이에요. 요한복음을 본인이 쓴 친필이 그냥 귀한 겁니다. 요거에 좀 있고 어떤 책으로 그런 걸 남기지 않으시고 몸으로 직접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가 뿌린 씨앗은 각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라고 있고 또 눈에 보이게 남긴 유산은 없지만 정말 그가 몸으로 희생했던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한 산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수원 지역에서는요, 목사나 선교사라고 불리지 않는데요, 성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건데요. 또 복음 전도에도 열정적이셨습니다.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와 충청도 40여 곳에 가정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집신 신고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충청도와 전남까지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또 성서중언이라는 잡지도 만드셨다고요. 목사님, 성서중언이 예전엔 성경책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해석하는 책, 그게 성경 공부책이죠. 아하, 예. 우리 노리마츠 선교수님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예, 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는 대로 이제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서 선교, 이제 그런 네. 그 잡지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공유하는 것인데, 이분의 노력이 참 위대하다고 보는 것은 그 당시에 한국에 와서 일본 사람이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전도하게 되면 외놈이 했답니다. 네. 뭐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참 위대하고, 저는 이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현대 선교학에서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선교학적으로 E1, E2, E3 그렇게 말합니다. 네. E1은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E1이래요.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같은 문화, 네. 그 동질 문화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E2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가 일본에게 전도하는, 그러니까 유사 문화죠. 네. 그거 이제 E2고요. 그다음에 E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 완전히 타 문화에 이게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E3가 아니고 E2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참 이게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더더구나 이제 이분이 정말 와서 자기의 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전도할 때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해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신기하죠. 네. 또 너무 이제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나라에 오셔서 병에 걸린 분도 많으셨어요. 이질이나 뭐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돌아가셨고요. 저 그런 내용을 전해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노리마츠 선교사님 사모님도 두부 찌꺼기, 뭐 비지 이런 것만 드시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당신도 먹을 게 없었는데 조선 청년을 대접하려고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쌀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아유, 집사님 좀 가슴이 찡하네요. 네. 정말 영양실조에 걸리셨다는 정도면 본인도
상당히 배가 고프셨을 거거든요. 그러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네. 어찌 그 쌀떡을 열어봤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맞아요. 저희가 이게 가장 본능적인 이런 배고픔과 맞아요. 예. 이런 식욕 이런 거를 억제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식욕도 억제가 되나? 그러니까요. 잘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조금 건강하고 제가 조금 잘 살아야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끝까지 네. 섬기시고 끝까지 또 이곳에서 돌아가시고 또 네. 묘역을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그 또 선교사님도 뭐 지병이 또 생기셔서 다시 그곳에서 이제 일본에서 또 한국으로 다시 와서 네. 사모님과 한 무덤에 이렇게 같이 안치되셨는데 네. 그 아까 쓸쓸한 무덤을 보는데 정말 저분들의 저런 헌신 덕분에 네. 지금의 저희가 있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저런 분들의 헌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노리마츠 선교사님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통해서 조선을 마음에 품게 되셨는데요. 일본인들에게도 불의한 점을 계속 말씀하셨고 3.1 운동으로 일본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전했다고 하십니다. 일본에서 장례를 지냈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갔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한일 사이에 친선대사 역할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헬리의 소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사고 빗을. 또 여자친구는 자기에게 가진 유일한 귀한 물품인 어떻게 머리를 잘라서 또 남자친구의 시계줄을 사준 그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보다 이 얘기는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귀한 또 머리를 잘라서 사모님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조선 청년들을 위해서 양식을 사주셨고 또 정작 본인들은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사실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정말 실화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뭉클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가 있을까? 뭐 부창부수라고 하는데 네. 내외간에 정말 대단한 성자였다. 그러니까 아마 네. 성자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일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또 메이지대 그때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갔던 대학교에서 나오신 분으로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낮은 곳으로 임했다.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일본 제국주의 자체는 우리가 미워하고 그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네. 그 사이에서 희생하시고 또 한국과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은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깊이 또 새기고 이분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그 이달에 뭐 독립운동가 하듯이 네. 한일 간의 교류를 하고 사랑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역사 위로 수면 위로 또 떠올려서 네. 한일 간의 어떤 그 관계 회복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사표 네. 모범으로 삼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런 네. 생각이 점점 더 들 수밖에 없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정말 사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묘소가 참 소박했죠. 묘비에 적힌 고백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시작도 사람을 위해 그 생애 충애뿐 몸소 사랑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부 한 마음으로 복음을 한국에 전하였노라. 시패의 모진 아픔 피골이 얼고 주려 수족은 병으로 어우러져 그 한국에서의 희생 극심하도다. 그러나 그 거동이 오직 의지하여 쓰고 단 즐거움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생애는 기도와 감사만이로다. 기도와 감사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묘비에 적힌 그 얘기가 또 그분의 삶 전체를 다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보고 네. 아까도 우리가 본 그 성서 증언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 아마 저기 승송 목사님도 아마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되어져요. 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우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차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찰 때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정말 극심한 그 고난과 또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또 심적으로도 또 일제 강점 시대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텐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일하셨다는 것이 참 가상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죄송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위대한 유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으로서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두 분,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과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십자가 물결을 많이 볼 수 있을 만큼 부흥이 되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선교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몇 번째쯤 될까요? 우리 이순 집사님, 최 집사님 한번 맞춰주세요. 몇 번째일까요? 한 세 번째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정도? 네, 네, 우리 꽤 많이 일본으로 많이 가시는 많이 거 알고 가시니까 있거든요. 우리 최 변호사님.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에이, 왜 이러세요? 말씀해 제 보세요. 주위에도 가시는 분이 좀 계셨어요. 네. 요즘은 미국으로 선교사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뭐 한 5손가락 안에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섯 들긴 손가락 하네요. 안에. 예. 네. 그러면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건 목사님이 딱 보셔야 돼요. 자, 짜잔. 자,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자, 네.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네.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그 해외 파송 선교사가 2위인 거 알죠? 네, 그 국민 비율로 봐서는 2위인데 이야. 실제로 보면 우리가 1위라 그래요. 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 수에 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아이고. 실제로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우리 선교사 해외 선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기 보는 대로 사실은 뭐 미국에 선교사 보내겠냐 하지만 미국 선교사는 네, 거기에 가서 지금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 다 이제 포함된 숫자가 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은 4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나와 오, 있는데 맞췄네요. 예. 5위 안에. 5손가락 정도 했는데. 예, 우리 두 분 다 아주 뭐 근소하게 이제 맞췄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본에 왜 많이 갔겠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교단에서 일본 간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 한 분은요 너무 일본을 싫어했대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반공, 교육이, 뭐 예. 반일 네, 뭐 맞아요. 이런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막연하게 싫어하던 그런 나라고 그런 어떤 그 민족인데 일본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일본을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본 보내시더라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미안하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참 이게 그 복음화 효율이 낮고 또 전도가 힘드니까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어떤 그 부족은 진짜 예수 믿기 힘든 부족이 있어요. 네.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4년 동안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세례 준 분은 4년 동안 단 한 사람, 아이고. 단 한 사람. 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고 세례 주기 힘들고 복음 잘 안 전해지니까 가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많이 이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 이제 복음이 드린 것은 뭐 1억 2천만 가까운 인구 가운데서 사실은 신자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 일본 교회들은 보면은 일본에 많은 교회들 한 8천 교회들이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평균 교인 수가 20명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열악합니까? 많지 그리고 않구나, 정말. 일본 교회 전체 보면요 한 70% 가까이가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들이에요. 아. 예, 목사님이 안 계시는 게 그게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많이 도와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일본인 교회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 기독교단에서는 한국 목사님들 많이 또 네. 청해요. 네, 와서 네. 도와달라고. 네. 그리고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귀한 영혼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니까 이제 많이 가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네. 일본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신 민족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신을 많이 믿기 때문에 뭐 5만 800만 신을 가지고 있다. 800만. 예. 오. 예, 그렇게 말할 만큼 뭐 그냥 뭐 보는 것마다 전부 신이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를 이제 많이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데요. 예수도 믿어 줄게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유일신, 우리가 예수만 믿고 이것이 아니고 많이 믿는 것 가운데서 하나 더 믿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일본 사람들의 신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후지산에서 나왔대요. 네. 후지산을 보면요, 동서남북에서 봐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가든 서에서 올라가든 꼭대기만 가면 된다는 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종교 다원이 되고 다신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참 어려운 나라인데 우리가 선교사가 많이 가 있다는 건 참 고무적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싫어하고 그 미워하는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을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일본 여행도 우리가 참 많이 가잖아요. 목사님은 뭐 당연히 일본 선교 다녀오셨을 것 같고 우리 이지사님하고 변호사님 또 분명히 여행이든 뭐 선교든 가셔서 그 느낀 점, 경험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씩 나눠주세요. 몇 번 가보진 못했지만 일본에서 십자가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없다. 같아요. 예, 우리는 십자가 밤에 지하철 2호선 타고 가다 보면은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네. 일본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그 목사님 말씀처럼 신도, 다신교 사회자 아닙니까?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신사에서 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알고 있었던 유일한 단어가 한국 말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왔었는데요. 소다 우리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노리마츠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뿌린 사랑이 이제는 한 1세기를 넘어서 사랑이 대한민국에서 커서 이제 거꾸로 일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대한민국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런 가치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 토양에서 위대한 유산이 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네. 그게 바로 그 길이 아니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반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네. 일본을 넘어서고 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선교자 또 민간 외교인 역할을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본에 가셨지만 십자가를 하나도 본 적이 없다. 자, 우리 집사님은요? 좀 있어요. 있었어요? 제가 놀러만 다녀서 그럴까요? 아니,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일본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어느 교회나 지금 이제 선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또 일본 네. 선교하는 파트가 따로 있는 오. 좀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 제가 이제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 일본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고 네. 하실 때 저도 저도 마음에 왜 한일전 축구만 봐도 저는 완전 일본 절대 응원 안 하고 이랬던 그런 일본을 놓고 기도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되게 머뭇댔던 그때 어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일본을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본에 정말 그 많은 잡신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기도할 때 우울증이 너무 많아서 자살률이 되게 높았고 그런 그 깨어진 가정들 얘기 그리고 정말 혼자 사는 가구들
예,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분들한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많이 네. 가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삼계탕이에요. 네. 삼계탕을 끓여드리면 그렇게 그 인삼, 특히 인삼 네. 넣어서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몸에 좋은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섬겼던 기억도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 이렇게 초청하면 와서 잘 드시는데 네, 예. 딱 거기까지였던.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계속 교회에 출석하기까지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네. 선교사님들 참 애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매해는 못 가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단기 선교로 일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방글라데시는 선교로 갔었고 일본은 공연차 갔었는데 두 곳 모두 제가 느낀 건 하나님 정말 바위 같아요. 저는 계란 같아요. 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바위를 깨는 건 나니까 너는 그저 계란만 던져. 예. 그리고 왔어요. 자, 우리 이 집사님과 최 변호사님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요, 그 K 컨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한글 교육 있잖아요. 한글 네. 교육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네요. 목사님도 보셨어요? 한글 교육하는 예, 예. 거?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K컬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전 세계적인데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K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를 주신 거 아니겠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우리가 K 문화가 아니겠냐. 네.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또 아까도 우리 그 노리마츠 선교사님도 한국말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 그 한국 한 번도 와보지 않고 한국말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참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일본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던 홍민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이거 그냥 궁금해서 좀 네. 혹시 그 얼마나 저는 8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또 뿌린 그런 씨앗들과 복음 사역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건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사실 실천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행하기 어렵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로서 그래도 도전해봐야 할 그런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일본 선교를 좀 가게 됐었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좀 다신교 국가입니다. 진짜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돌 하나만 보더라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나무 하나도 또 신이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신교적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 정신을 이분들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고 인정도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도 나름대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날을 또 즐기면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죠. 이분들이 이제 신년만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신사에 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종교의식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 선교는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비용에 저쪽 뭐 동남아 국가라든지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런 선교적인 결과물들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단시일 내에 선교적인 뭐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는 근본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겠지만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 순간 바로 즉시는 아니더라도 10여 년, 20여 년 때로는 뭐 5, 60년 뒤에
하나의 선교의 결실로, 좋은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저는 기대감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일본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은 영적 불모지로 분명 선교가 어려운 땅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눠주셨습니다. 소다 가이치 전도사님과 노리마츠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일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품게 되는데요. 다 함께 일본과 열방을 품고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다 함께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대한 유산을 이제는 우리도 세계 열방에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CTS 유산 기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이순 집사님. 네, 찬양 가사처럼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CTS도 세계 민족이 모두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만난 선교사님에게 받은 감동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을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